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자,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레위기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사실 좀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아론의 두 아들 바로 나답과 아비후를 바로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서 그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 더러는 끔찍한 이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고 또 이 말씀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들의 마음이 더 숙연해지고 이 말씀 앞에서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레위기 10장의 말씀은 어떤 점에서는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언제나 성경의 말씀이 달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쓰기도 합니다. 말씀을 항상 단 것만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쓴 말씀도 우리가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좋은 약이 쓰다 하는 그러한 말도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쓰디 쓴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그러한 말씀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레위기 10장의 말씀은 쓰디 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쓴 말씀이 우리에게는 좋은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0장 1절로 11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내 영혼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드시려고 나에게 쓴 약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며 이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을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받을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보았던 레위기 9장의 말씀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위임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제사장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 가지 예배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렇게 제물을 바치며 예배하라는 것을 다 가르쳐 주신 내용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는 위임식을 거행하고 난 다음 일주일 동안의 위임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 이제 8번째 날에 바로 레위기 9장에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직접 이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9장의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그 성막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레위기 10장의 이 사건, 이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온 이 레위기 9장의 그 8째 날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그렇게 예배했던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렇게 해설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그 예배 날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일지를 추정할 수가 있고 여기에 담긴 영적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아론의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아들은 아론에게 있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에도 또 이어서 나옵니다만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4명의 아들이 바로 아론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위임을 받았고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바로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합니다. 자, 1절의 말씀에서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우리가 성막을 읽고 성막을 공부할 때 바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는 진설병 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금 촛대가 있고 그리고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바로 이 분향단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매일 그 분향단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 향을 피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가지고 들어가 거기서 분향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바가 아주 자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바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성막에서 분향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불은 어떻게 옮겨야 되고 그 불은 번제단에서 나온 그 불,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이 거룩한 불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준행하는 것이 사실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그 피웠던 불을 가지고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다른 것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예배의 그 중함을 마음 가운데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2절의 말씀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간혹 이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다 불살랐다, 삼켰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 불살랐다, 그래서 불타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보다는 오히려 이 말씀은 마치 그 불이 번개불처럼 번개에 맞은 것처럼 그들이 큰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래서 온몸이 다 불살라져서 죽었다기보다는 마치 번갯불에 맞아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속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려는 바는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예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징벌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1절과 2절의 말씀만 보면 왜 그러셨지?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나? 이 정도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바로 이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번제를 드리는 그 사건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읽게 됩니다. 자, 사울 왕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왕으로서 자기가 먼저 모든 예배를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사무엘에게 큰 책망을 받을 때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책망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았을 때 바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그런 엄중한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이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도 성경을 읽을 때 이 레위기 10장의 말씀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이러하시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 죽이신다면 무서워서 예배 드릴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가운데 아주 쓰디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 거룩해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이 우리들이 얼마나 순종해야 할 엄중한 말씀인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이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시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피조물의 본분임을 엄중하게 성경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뒤에 나오는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말씀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자, 3절 중간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모세가 자기 형 아론, 대제사장 이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대해도 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일개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러 가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매우 그 마음이 아주 무거워집니다. 그냥 뭐 옆집 아저씨 만나는 것처럼 내가 오랫동안 아주 친숙한 아무렇게 해도 관계없는 그런 사람 만나는 것처럼
대통령을 만나러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아마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전에도 많은 비서관들이 계속해서 어찌해야 한다, 어찌해야 한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먼저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처럼 바로 한 나라, 이 세상 나라의 대통령 한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게 많은 것들을 조심조심하면서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만나는 사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 또한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함 속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경외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외하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경외함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진실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바로 그래서 내가 너의 두 아들,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므로 내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할, 절대 순종해야 할 인생이 내 명령에 불순종하였을 때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를 너희들에게 엄중히 알리려고 이렇게 행하였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자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3절 마지막 하반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아론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하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 두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이제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이제 이 두 시신을 가지고 나가서 장례를 치르도록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여기에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이니까 아론에게는 사촌지간이 되겠죠. 자, 이 미사엘과 엘사반, 이 아론에게 사촌이 되니까 지금 죽은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우리식으로 하면 오촌 당숙이 됩니다. 자, 이 미사엘과 엘사반이 모세의 명을 받아서 이제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진영 밖으로 내다가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자, 여기서 그들을 옷 입은 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를 말하는 것이고, 이 나답과 아비후를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옷 입은 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에서 2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 불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실 때에 불이 그들을 삼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완전히 온몸이 다 불살라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옷이 그냥 옷 입은 채로라고 하는 표현처럼 그들의 옷에는 아무런 불타 사라진 그런 흔적 없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자, 이 남은 두 형제, 자기 형, 큰형과 작은형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셋째와 넷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이 죽음 앞에서 머리를 풀어 제치고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면서 슬퍼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죽음을 면하라. 또한 온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너희들은 제사장들이니 엘르아살과 이다말 너희들은 너희들의 직분을 계속하여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6절 하반절에서는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큰 슬픔 가운데 슬퍼하라.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사건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이렇게 모세가 명한 대로 회막 안에서 그 성막 안에서 나가지 않고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으니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순종해야 할 그 직분이 여전히 있기에 이 장례에 참여하지 못한 채 성막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남은 백성들이 바로 앞서 말한 미사엘과 엘사반이 이 모든 장례를 다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8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표현이 거의 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레위기 10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두 아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참 마음의 극심한 고통과 슬픔에 있는 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제 직접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론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아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첫 마디는 너와 너의 자손들이 제사장 된 너희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회막 바로 성막에 들어갈 때 이 성막은 예배하기 위해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된다. 너희 두 아들처럼 죽게 된다. 라고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이 9절의 말씀이 바로 앞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당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분향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다음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면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이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 이 독한 술을 마시고 술 취한 채로 들어가서 이 직무를 감당하다가 분별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제단의 불로 분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에서도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바로 나답과 아비후는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것은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이 참으로 끔찍한 이 사건, 어찌 보면 충격적인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종교적으로 레위기 10장에 기록된 이 신앙 안에서 주신 이 말씀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소위 말해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게 되는 음주운전하다가 술은 자기가 먹었는데 피해는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음주운전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졸지에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끔찍한 사건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종종 자주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결국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것은 회막에 들어갈 때는 이라고 하는 제한된 범위가 아닙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심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뭐냐면 분별력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제사장된 나답과 아비후가 결국은 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여야 하는 그 곳에 들어갈 때 이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10절의 말씀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분별할 줄 아는 삶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에서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바로 이 10절, 11절의 말씀은 약간 번역에 있어서 조금 분명치 못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11절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서 모든 규례를 제사장된 너희들에게 알려줬으니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절과 11절은 제사장의 중요한 두 가지의 직분과 사명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사장은 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제사장은 그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규례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포도주나 독주에 취하여 있지 말아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28장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독주나 포도주에 빠져서 옆걸음치듯이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환상을 받아도 잘못 풀어서 잘못 말씀을 전하거나 재판도 실수하게 되니 이것을 엄히 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여러 번 이 술 취함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취할 정도는 마시지 않아.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경계하고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술을 즐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그지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유혹에 빠지면 내 힘으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와 독주에 미혹을 받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다고 잠언 20장 1절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교훈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며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 늘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며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비록 쓰더라도 우리에게 양이하게 됨을 알고 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아멘으로 받아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